할렐루야. 오늘 귀한 임마누엘 찬양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서 당신을 쓰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서 당신을 쓰고 계십니다. 아멘. 누구한테 쓰임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특별히 오늘은 창립 44주년이 되는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이러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 뜨거웠던 그 부흥의 은혜가 오늘 창립 기념 주일과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잘 품고 이제 앞으로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비전과 꿈 그리고 사명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5편은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는 귀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50주년 신년을 아니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고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창립 44주년은요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생명이 이제 자라서 건장한 청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어머님의 눈물과 사랑의 돌봄과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희생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희생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건장한 튼튼한 그러한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 출신과 배경과 문화와 모든 생각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고 여기 44주년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돌보심과 축복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뭐하지 못하리로다?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요,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면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자라서 보니까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어머니의 그 손길과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철이 들면서 어떻게 해요? 전화 한 통을 해도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제도 중앙교회 44년 전에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정말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겠습니까? 변변한 교회 하나 제대로 있지 않을 이 땅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셔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44년 전에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은 여러분 더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와보면 뭐가 많대요? 바람도 많고 또 여자도 많고 또 뭐가 많대요? 돌 많다리잖아요.
땅을 파보면 뭐 왜 그렇게 돌만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지 정말 땅인지 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골라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 추구하는 그 척박한 영혼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여서, 여러분 마치 이 제주 땅에 돌이 많은 것처럼 이 제주 땅에는 수없는 많은 그러한 단단한 영혼들, 돌 같은 심령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영혼들의 마음속에 돌을 골라내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얼마나 애끓는 사랑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가끔씩 시간이 있으면 오름을 올라갑니다. 뭐 여기 도두도 올라가고 광희도 올라가고 또 윗세 오름도 올라가고 샛별 오름도 가보면 신기하게 그곳에 이렇게 돌들이 쌓여 있고, 또 특별히 거기 보면 제단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제단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잘 되길 바라면서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마음을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속에, 그러한 행위 속에 악한 사단은 역사해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들을 빼앗아 가는 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셔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척박한 땅에 여러분 무지한 하나님의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아가고 생각을 빼앗아가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인 그 세력이, 기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핏값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찻잔이 있습니다. 이 찻잔의 값어치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불한 가치입니다. 얼마에 샀어요? 만약에 15,000, 2만 원에 샀으면 2만 원짜리의 가치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가격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피의 값으로,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그저 나의 신이여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왕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왕은 통치와 치리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벌써 무너졌어도 몇 번 무너졌을 거예요. 왜? 악한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고 수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와서 든든히 서가고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103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은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은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없는 많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런데 내 인생이 벌써 끝났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수완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 당연하게 될 것 같은 것들은 하나도 되는 게 별로 없더래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안 이루어진 게 없더래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것은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미스바에서 저들이 모여서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일으키자, 기도하자. 그래서 미스바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블레셋이 그냥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왜? 한 군데 모였으니까 야 도관엔 든지다 하고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여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절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병을 두셔서 그들 다 무찌르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웁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제도 중앙교회 44주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붙드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돌보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하여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이 음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린 생명과 같은 피다, 내가 오는 날까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 값진 그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따라 봅니다.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자. 그러기 위해선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44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44주년 참 긴데요,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44주년은 고사하고 44분 전에 했던 것도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루 전, 한 달 전, 여러분 1년 전에 했던 것도 깜빡깜빡해요.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황혼기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록새록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은택들을 떠오르게, 기억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조차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베푸셨던 그 모든 은택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어제 저녁에 감사헌금을 이렇게 적어보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낯설고 물설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어찌 보면 그리고 문화도 음식도 다른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양을 감당하겠습니까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립 44주년의 기념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답답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난감한 사람 올 때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 낙심한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와서 기도할 때 그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재앙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죄진 자 용서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무엇이라고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이 내 당대에 내가 누리고 끝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생명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 은혜가 내려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대대로 내려가면서, 여러분, 대대로라는 건 뭡니까?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전수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우리가 살아간 이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융성했다가 그냥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나라와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그냥 300년, 500년 가는 그러한 융성한 문화를 꼽히는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민족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렸던 그 문화와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들은 함께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어서, 여러분, 세계의 노벨상의 40~50%는 다 그들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유대인들은 다르게 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강구 시간이 되어지면 두 분의 장로님의 은퇴식과 언로 추대 순서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하는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그 담겨진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듯이 많은 사람들, 그 후세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신앙과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전수하고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이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사역을 마쳐가는 그때에 사랑하는 그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들려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부탁하고 가르쳐주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말씀과 복음과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수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도 여기까지였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음으로 양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잘
이어질 수 있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넬슨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란 업적이나 돈을 많이 남긴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사람이다. 따라 봅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사람이다. 그래요. 자기 자식을 신앙 안에서 잘 세우는 거예요. 자기 후대를 잘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기는 내 인생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이는 물질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걸하거늘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는 은과 금을 그 동량했어요. 은과 금은 그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을 열어보니까 은과 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는 그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 그의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은과 금이 없을 때 위축되어졌던 그들이 은과 금이 없어도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내게 준다 할 때에 벌떡 그가 일어나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속상한 일이 무엇이냐면 은과 금은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은 물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소중한 거, 육신은 이 땅에서 70여 80여 강건하면 80여 100년 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슴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형제와 자녀들을 보면서 아직도 내 마음이 안타깝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끓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겠습니까? 이번 풍해를 통하여서도 우리도 느꼈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제 탄압, 3.1절, 6.25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평화적으로 느끼자. 여러분 공산주의와 평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과는 평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능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로 쓰고 하나님이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무슨 대화가, 무슨 어떤 것이 잘 먹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건하고 그들을 리더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돌을 구별하여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세우냐고 그 후세들이 묻는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재주와 수완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손길이었다. 아멘. 이것을 전수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따라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은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아직도 이 안에서 움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누가? 내가. 여러분 남들이 찬양하는 거 거기에 그냥 묶여서 거기에 그냥 얹혀서 대충 찬양하지 마세요. 찬양하는 사람이 주체가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음성이 하나님 앞에 높여주는 진정한 찬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 또 찬양하는데 날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대요. 주님이 생명 주시는 그 시간까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유형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제 이 145편은 다윗이 황혼기를 맞이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힘있게 찬양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목소리라도 읊조릴 망정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 주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양 한 곡을 불러도 한 곡을 드려도 이렇게 내 안에서 꿈틀대어지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찬양이라는 거, 노래라는 거 7절 끝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여러분 노래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가대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니까? 여러분들이 성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노래하는데 도대체 노래가 무엇입니까? 성가대 주의하는 우리 반주자나 주의자들 어떤 것이 노래입니까?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을 타고 숨을 마셨다가 그 호흡을 타고 성대를 통해서 나가면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호흡이라는 거 숨이라는 거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루하의예요. 이 루하의에는 호흡과 숨도 있지만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를 들을 때 영혼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 한 곡을 불러도 우리의 그 노래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 감동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그러한 찬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들려져야 돼요. 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어지는 노래가 들려지는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말이 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글이 응축되어져서 시가 돼요. 시가 음정을 붙일 때 그것이 노래가 돼요. 노래에 여러분 연기를 붙이게 되어지면 오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노래와 삶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승을 뽑는 사람들 세상 노래도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승을 먹는 사람들은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소울이 있고, 그래서 잠깐 그 3, 4분, 5분 정도의 노래하는 그 한 곡 때문에 울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창립 40주년 콘서트를 한다고 하기에 그때마다 일마다 콘서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 노래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한 곡 한 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셨던 그 은혜가 영혼을 통해서 울려나갈 수 있도록 저들이 먼저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곡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찬양 한 곡을 불러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찬양과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려고 하는 거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명하고 날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래? 교회요, 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 삶의 노래라. 삶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묶여져서 그것이 움틀어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적인 장치가 예배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눈물 짓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동반되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한 곡을 들어도 눈물이 나는 찬양,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찬양이 그런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요 생명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기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마다 고을마다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창립 44주년의 그 역사를 한마디로 고백하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대대로 물려줍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늘 찬양하십시다.